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는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천국을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교회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한 그 천국의 그 한 순간, 한 조각, 그걸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 되게 되는데,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드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 사회생활할 때 윗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군생활을 하면서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맞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그 권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무슨 그 권위적과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운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숙이게 되는 것이고, 권위적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굴복시키는 것이 권위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운영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져야 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작게는 여러분들이 맡은 속회, 속회에서 속장님들에 대한 권위, 그분이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선교회장이나 그 다음에 주방봉사나 여러 가지 맡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물론 목사님이 임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화목한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일을 조금 못해도 화목한 걸 원하세요? 직장 생활에서는 화목한 걸 원합니까? 일을 잘하는 걸 원합니까? 직장 생활에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가마 잘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지만 불화해서 늘 끊이지 않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그 조직을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서 결국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을 사회에서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기보다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덜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내가 더 화목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는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거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한 사람이 출중해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보다 서로 좀 부족하지만 서로 메꾸어주고 사랑해주고 실수를 눈감아주는 화목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곳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는 늘 모이기 힘쓰고, 모이면 즐겁고, 모임이 끝나면 늘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임을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이 출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저 옆 사람의 모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믿음의 공동체 실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권면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화목한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권면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 자꾸 상처 주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다독다독해서 그 마음이 조금 회복될 때까지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격려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등을 타독타독 거려주면서 하는 한마디가 그래 잘하고 있잖아 힘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타독타독 거리지 않고 아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을 분별하되 주님께서 주시는 말,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말하면, 이 잔소리하면 이 사람 바로 세워질 것 같고 이 말하면 바로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한 만큼 여러분 성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가 그렇게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오래 참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내 딸을 대할 때, 그리고 내 부모를 대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이고 어려운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격려하며 참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독교인의 품위를 잃지 맙시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보기 싫은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추악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그 민낯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요셉이 성추행의 음모를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민낯을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언어로 죄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죄짓지 마시고 후회할 행동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내가 선으로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죠? 저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요 추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잃지 말자. 어떤 순간에, 오늘 하루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꾹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꾹 참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위를 잃지 말고 악을 대할 때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궁극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의 민낯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둥바둥 눈물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했던 그 기도가 내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욱하는 그 순간에 그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내가 악을 선으로 이겼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춥고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낼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2~3배, 10배 그리고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이를 악물고 그리고 정말 눈 질끔 감고 모욕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참아낸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분해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주어진 모임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또 그 사람이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부여잡고 속으로 소리내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붙잡고 겟셋만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모습처럼 피눈물 그리고 입술을 꼭 깨물고라도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